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흡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복잡한 생각과 잡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과 27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주님 그분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에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큰 기쁨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이제 생명이 있는 주님의 주님 저문 온세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의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292장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날 구속하셨네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없도다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 힘을 의지하여 지혜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그 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이 깊은 모독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아멘 대신 주님 우리 3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아멘. 위로와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읽으세요. 아멘.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닫히기도 하지만 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그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늘 나는 마음이 갈등이 되고 범민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엇을 갖고도 내 수준에 맞게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구원이야.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는 사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야. 오늘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아요. 엘리야의 문제가 이거였는데, 이거네? 이걸 알아야 성경을 바로 봐준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뭐예요? 지진 가운데 없네? 바람 가운데 없네? 불 가운데 없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오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현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지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 바람이 막 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하다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 지금. 아셨죠? 오늘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 내 편에서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내 편에서. 나를 위한 자들이 나와 가까이 하는 자들이고 나와 다른 것은 나의 적이고 이렇게 나와 먼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보복을 해. 자기에 유익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고. 근데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복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보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복하시나요? 예수님 보복하세요? 보복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두고 봐. 너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쳤어. 너 두고 봐.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잖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은 은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상처 입힌 자들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너 두고 봐. 어떻게 되나?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결단코 너를 한번 끝장을 볼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안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세미하게 뭐한다? 지금 여기에 감춰진 비밀은 구원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은 보이지 않는다. 바람으로 보이지 않아. 불로 보이지 않아. 너희가 구원받는데 지진으로 그 속에 숨어있는, 지진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있어요? 전능자가 있어요. 바람 보여요? 바람이 보여? 안 보여.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뭘로 말해야 된다고?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표면과 숨어져 있는 이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진을 일으키는 게 누구시냐고.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진만 보고 바람만 보고 불만 본다고.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 성경은. 그런데 그 속에 계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감춰진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한다? 이면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데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뭐야? 바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뭐예요? 지진 가운데 있는데 거기 계시지 않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세상과 어떻게 대입해서 내 이면의 주님을 알 것인가가 오늘 설교라니까. 인간은 뭐 한다고?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 하고 산다고? 나에게 손해 끼치고 어려움 주면 뭐 한다고? 보복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상처 입혔잖아. 그래서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근데 세상에는 그래서 보복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고 사는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보복하고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스펙을 쌓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한계가 있어 없어요? 한계 없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 속에 감춰진 아버지의 비밀인데 현대인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자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표현을 해. 왜 지나가시냐고 거기에 역사하셔야지. 그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인생이랑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능력과 적과 아군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서라. 갑자기 강한 바람이 막 불어 산을 갈러 바위를 깨.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지. 근데 안 보이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서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엘리야도 모르는 거야. 엘리야 입장으로는, 인간의 입장으로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랬어요. 이거 불 가운데 안 계시네. 이게 문제라. 엘리야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불 가운데 뭐야?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안 계신다. 바람은 저절로 불어요? 그냥 불죠? 그냥 불어요? 바람 누가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절대자 앞에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고 엄청난 바람이죠. 11절.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문제라고 지금. 엘리야의 문제. 바람 가운데 안 계셔? 지진 가운데 안 계시네? 오, 불 가운데 안 계시네. 지금 이게 엘리야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 뭐요? 문제만 딱 앞에 있잖아.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시는 누가 계세요? 전능자가 계시다. 그릇이 그거 그릇 준비야.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비밀이야. 안 보인다고요. 지진과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단호하게 분명히 말해요.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 오, 불 가운데 계셔 이래야 되는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뭐 가운데? 불 가운데. 이게 굉장히 지금 기독교에 3번씩이나 지금 계시지 않다 하잖아요. 여기서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야 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구원하시고 엘리야를 바람으로 나타나셔서 감춰주시고 지진 가운데 감춰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 그죠? 바위가 부서지는데도 안 보여. 근데 그 바위를 부수는 분이 누구냐고. 전능자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살태가 엘리야를 구원하려면 엘리야 입장으로는 바람, 지진, 불. 그죠? 이게 필요하지 않아. 엘리야에게 뭐가 필요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자기가 알아 몰라 지금?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의 수명은 끝이었습니다. 뭐였어요? 끝이 없었어요. 끝이. 영원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은 완벽하게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타락을 합니다. 그 후에 지금 사람의 위협과 지진과 바람과 그저 불의 위험을 날마다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위협을 받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복수만 나날이 차는 거야. 복수. 내가 복수해야지. 두고 봐. 타락한 인간들이 아주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죽을 때까지 보복하면서 죽으면서도 복수하려고 그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야?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나예요. 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죄라고 이게 나의 큰 적은 나다 라고 했을 때 진솔하게 기도가 나와요.
날마다 우리는 남만 보지 자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적이었을 때 진솔한 기도가 나와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를 못 봐요. 누구를 못 봐? 나를 못 봐. 남만 보는 거야, 남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남만 보는 거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위협 속에서 바람과 지진, 불,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유 무서워. 불이 무서워. 도망가. 어우 지진 나네. 무서워. 이 세상에는요, 어디든지 쉴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정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쉽게 버렸지만은 그 결과는 평생 대가예요. 평생.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실체야. 여러분, 성경을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원하게 살도록 창조했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는 쫓겨다니면서 살아? 왜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체를 알아야 예수가 똑바로 믿어지고 봐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1절에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강력한 바람의 산을 가르고 지진을 모으고 흔들고 바위를 흔들고, 그것은 이상하고 황당한 경험을 하는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가 없다는 뜻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너희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을게.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보복해 주셔야지. 왜 안 해주시는데? 엘리야의 입장은 이거야. 뭐야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방법, 이미 우리가 설교해 왔잖아. 450명,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바알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배신했는데 왜 안 죽여? 오히려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엘리야에게는 알았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죠? 엘리야가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야. 큰 권능과 능력으로써 오셔서 메시아를 모아놨다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하던 모든 자들은요, 강한 바람으로, 무서운 지진으로, 맹렬한 불로 죄인들을 날려보내려고, 죄인들을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태우려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날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무서운 바람으로, 강한 지진으로, 불로 죽이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구약에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런 곳에서 안 보이는데 내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해 주겠다.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위협하고 살해하는 위험 속에서도 그런 죄인들을 보복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심판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제가 설교하죠.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것이 인간의 보복의 의지야.
그러니까 인간은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거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신은 인간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러던데 그거는 사랑하는 매예요. 다시 말할까요? 신은 인간을 보복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신은 보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줬어 이렇게 말해. 벌 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들 막 죄짓고 돌아다니 봐. 도둑질 해오고 남 가서 살인하고 죽이고 그럼 뭐라 그래? 잘했다 그래요? 아니잖아. 남의 거 훔쳐왔어. 잘했다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매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매를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는 것은 전능한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를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네가 그럴 때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능력을 날려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주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신이 그런 보복으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창녀를 찾아오시고 세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 없는 자를 보면서 우시고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대적했잖아.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만 보는 거예요. 이게 표면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나뉘면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 못 받아.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어떤 죄인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구원할 수 있는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계속 우리가 아이들 달래는 것처럼 아이들을 달래고 먹을 것을 주고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그래도 안 들을 때 매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어려움도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바리새인들은 비판했어요. 저 예수 저 복수의 아들인 주제에 지가 뭘 안다고 저렇게 설교를 해. 예수님 코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한번 해봐. 야, 그게 율법이냐? 이러면서 예수님 대적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어느 날 묵상하는데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제 묵상하고 앉아 있는데 한 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설교할 때 해봐 한번. 그게 맞아? 이랬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 후로 네가 그랬냐, 네가 겸손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해라. 서기관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코앞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 설교할 때 오병이의 기적 그 앞에 설교할 때 그들도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5천 명의 무리만 있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앞에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번 해봐. 저 예수 또 또 먹을 것 같고 또 수작하고 있네 수작 이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회개하고 통곡한 일이 있어.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바리새인 끝까지 가면 구원 못 받아. 서기관 끝까지 서기관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대제사장들 예수 죽였잖아. 그렇게 끝까지 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 감사해요. 그런 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처럼 설교한 후에 유대인들부터 거친 비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와 목회자는 거기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설교에 가장 큰 거친 모욕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뭐 하셔요? 그렇게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뭐 하신 분이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아버지가 보낸 자이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그렇게 세미한 니네가 보는 바람, 불, 지진 그것을 가는 분이 누구냐 이거야 지금. 그분이 예수다. 지금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나가는 손님들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객에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요 평소에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무시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나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냉대와 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잖아요. 그럴 때 그 여자가 뭐래요? 나는 뭐하다? 어떻게 나 같은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모든 문은 구약에 이제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구약에 이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못 돌아오면서 혼혈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해. 그걸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언제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에서 문이 열려. 유대인들이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어. 그런데 죽이잖아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죽였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였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쓴 걸로 죽였어.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써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끝났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문이 열려요. 사마리아 문이. 누가 죽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후에 사마리아 문이 열리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 이렇게 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심판의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들을 다 불태우고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핍박을 하고 예수님은 살짝 피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할 때 항상 뭐요? 사마리아의 그 마을에 불이 내려서 다 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들도 뭐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크게 꾸짖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노와 불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고 사마리아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구원은 자신을 잘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자신을 좋아하면 구원해주고 싶고 또한 구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인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싫다 하지 않으면 나 예수 싫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응에 깨어났어. 태어났어요. 그죠? 그랬으면 그냥 구원받았고 그냥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수 믿으면 양육을 받는 거야. 어머니가 젖을 주고 이유식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1살, 2살, 3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완벽한 구원이구나.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내 안에 그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럼 삶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정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람을 쪼개든 산을 쪼개든 순식간에 불이 꺼지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환경에 뭐하지 않아? 굴복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아까도 내가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결혼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야. 이거를 모르는 여자들은 가정 깨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야, 남자 잘 만나야 돼 그런 말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야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가 믿음이 있으면 가정 깨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으로 지켜요. 여자가 믿음이 없고 남자가 믿음이 있으면 어느 날 그 남자 예수 못 믿어. 여자가 꼬들겨갖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많은데 본질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마치겠는데 거의 예수님은요 참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지. 지진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요? 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해. 누구를 통해서 보여요?
나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이 작은 거죠. 조이나 집사 말밖에 안 들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희생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예수님이 받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있어. 근데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누가 욕먹어? 교회 다니는 것들 별거 없네. 누구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누굴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님 욕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옥 가는 우리를 못 보시고 우리를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완벽한 이 세상은 예수 믿으면 완벽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만난 사람이 많으면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커지고 많아지면 나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기꾼도 줄어요. 도둑놈도 줄고 살인자도 준다고.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니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내 책임이에요.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목사의 책임이고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왜요? 잘못 가르쳐서. 그 다음 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책임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안 하면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받은 축복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크게 진노하면서 민족 전체를 바람으로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 가운데 안 계신다고 했는데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어나라. 그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다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야. 그 예수를. 옆 사람 인사,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매일 경험하는. 예수님은 비도 내릴 수 있고 바람도 불 수 있고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 구원은요 매일 삶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해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자신의 의로 들어가.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자기 의예요.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했어. 내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이래도 이랬는데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 의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신경 하나만 건드려 놔보세요. 못 움직여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보복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진 가운데 주인이시다. 불 가운데 주인이시다. 바람 가운데 주인이시다. 그분은 은혜를 베풀러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걸 호렙산에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었지.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한 다음에 힘으로 보복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람을 불어서 보복하는 게 아니고 지진을 일으켜서 보복하는 게 아니고 불을 내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와 엘리야는 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인도하는 오신 그 예수. 그래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살잖아요. 원수들을 보복하고 인생의 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처세술, 극치 그러면서 살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 평생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낮추시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그래서 그들도 예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 가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복수심 갖고 살잖아요.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회만 노리면서 하자. 그 사람들이 참 멍청해. 그걸 가지고 아르바이트 만들고 계획하고 막 그래갖고 죽여. 그럼 자기는 어디 갈 거야?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서 일생 망치는데 그 짓을 하는 게 그게 누구냐고 그게. 그 속에 잡고 있는 게.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게. 복수해야 될 대상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많아요.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평생 복수하면서 사는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을 살면 누군가나 그죠? 원수가 되는 자연적인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원수로 삼지 않고 다 친구로 맺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현대인들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런데 현세와 내세에서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지요. 성도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도 상처를 받거나 아무 관계 없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 관계 속에서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인간은 상처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성도 중에 자신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바람 같은 불이 일어날 때도 있고 불로 태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성도도 그렇잖아요.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좋고 편안하지는 않아.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모든 살인사건의 7, 80%가 가족과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오해와 다툼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누구가 주님이 죽으셨지.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제자들도 상처받았어요. 예수님도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던 그것만 생각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 받아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되돌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그랬을 때 교회에 나올 때 복수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하고 자꾸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는 멀어져요. 자꾸. 예수님이 은혜를 주는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인간은 이런 죄악 속에서 살지. 잘못한 것들을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보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쓰시고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게 되면 가족도 성도도 지인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상처받아도 고통받아도 엘리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도 지인도, 그죠?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싸매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자꾸 보복하려고 하고 미워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해라. 희생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상처 준 자를 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들하고도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준 사람들 감싸주기를 원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아세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애들도 싫어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 했던 말 한 번 했으면 끝났는데 인간은 자꾸 반복해. 좋은 말 반복해도 싫은데 싫은 말 반복해. 그래서 그것을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용서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으면서까지, 그죠? 죽였던 자들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들은 보복하지 않고 품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바람 가운데 안 보여, 불 가운데 안 보여, 지진 가운데 안 보여. 우리의 상처를 주고 보복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보복할 인생을 사랑해주고, 그러죠? 그리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거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은 배우자, 자식이라도 둘도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도 죽이잖아요. 결국 보복한 자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수많은 자들이 오늘도
예수님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일할 때 가정으로, 교회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가득 차고 가면 거기에는 용서의 장소가 되고 사랑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고 화합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 먼저 품어주기를 바라고 가족끼리도 원수끼리 되지 말고 원수가 되지 말고 은혜로 나누기를 바라고 우리는 세상의 정치꾼들처럼 보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 평생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지켜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뭐 읽어야 돼? 우리 결단하는 거 항상 뭐 읽고 있어요? 성경 읽죠? 성경 읽으세요.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만 보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비가 내려도 엘리야도 하나님 몰랐어. 그 사마리아 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불이 내려주는 그 저주와 보복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오늘도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의 적용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직장도 교회도 이 나라 사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늘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이것이 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대로 되기를 축복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인간이 보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갚으려고만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돼 주셔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11주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일예물 봉헌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사 축사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